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하고 1년 부흥성회 때 제가 하루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10년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할렐루야. 됐습니다. 복입니다. 오늘 내일 수요일 저녁까지 3일간 첫째 오늘은 도현의 신비, 복음이란 무엇인가. 일단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니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혈의 신비로운 것을 함께 나누고, 두 번째 날에는 복 있는 사람, 누구나 내 인생은 다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춤추면서 진짜 감격스러우면서 신앙생활할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많은 들여도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 세계, 대구 지역의 목회자들 세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는 교회하고 은행만 왔다 갔다 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일헌금이 20년 전에도 1,000원인데 지금도 1,000원짜리 애들 용돈 줘도 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1,000원, 아도 1,000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11조 헌금을 하거나 감사헌금 하는 날에는 주일 헌금은 생략입니다. 여기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런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3일 저녁에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할게요. 저희 교회에 제가 가서 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온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맨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감사헌금을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3만 원 감사헌금이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3만 원 벌벌벌 떨면서.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드리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한 주일이 드리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참회농사를 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11조도 띄우고 11조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집 짓는데 다 투자하고 이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드리고 싶은 게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회농사 하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회밭에 춤추면서 일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해 11조를 얼마였는지 아세요? 1년에 1,000만 원. 그럼 연봉이 얼마예요? 참외농사 지어가지고 1년에 1억을 버는다. 이거는 1년에 1억 버는 사람 많은가 보다.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에 메말라지니까 다시 아까워지더라고요. 이게 지속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11조 했는데 성령이 충만함이 메말라지니까 다시 아까워지는 마음입니다. 요번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메말라니까 이런 아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다. 여러분, 저도 그런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액면가로는 가장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뭐 생활비 받는 게 전부잖아요. 그러나 퍼센테이지로는 제가 가장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액면가로는 가장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퍼센테이지로는 제가 가장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혈의 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은 아마 그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그죠?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본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본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거는 세상의 시각일까요? 믿음의 시각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각.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죽음은 뭐 때문에 죽었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세상적인 시각. 자, 예수님의 죽음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왜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그 흘리신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기보다도 도덕적인 설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승려로서, 스님이죠. 승려로서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갑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어느 교회를 정할까?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피극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내가 깨달았던 복음하고 너무 다르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절간에서 하는 그게 뭐죠? 그게 설법? 절간에서 하는 설법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면 나쁜 짓 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간에 가가지고 남의 것 훔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라고 저래서 가르치겠어요? 전부 못 했습니다. 절간에 가도 착하게 살아요. 근데 교회에 와도 착하게 살아요. 그럼 저하고 교회하고 다른 것이 뭔가? 교회가 복음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가르침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석가의 가르침이나 공자의 가르침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공자나 석가의 가르침도 보면 콩 한 쪽 있으면 나눠 먹으라 그럽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럽니다. 예, 어진인자잖아요.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절에는 뭐를 이야기할까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한 분이고 자비는 한 분이에요. 진짜. 물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알게 되겠지만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면 사랑은 한 그리고 자비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이 이게 절간에 설법하고 다를 것이 없어서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놓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뭔가요?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그러면 죄가 뭔가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신비한 능력의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의 보혈에는 구원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뭐로 만드신지 아세요? 막히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성경을 잘 안 보셨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동물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동물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뭘까? 할렐루야. 동물도 흙으로 만들고 그냥 이제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 되는 거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셔요? 생기. 생기가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생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실 생기가 뭘까요? 코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를 성경은 생기로 말했습니다. 생기가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신 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죠? 모양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 그 모양은 생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생기는 뭘까? 영.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육체도 있고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만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 동물은 안 된다. 사람 아니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이 떠나가면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세상에서도 뭐라고 해요? 짐승만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쓰지만 그게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다 동물로 살아간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죄가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야만이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의 관계의 아픔, 질병, 미래의 불안함, 정신병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끊어진 줄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사건,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짐에서 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상실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함과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은 동의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기들의 어떤 그 깨달음 속에서 얼마든지 착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요?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옳음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 회복되어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의로움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의로움과 착함을 구별할 줄 알아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옆 사람 모르게 아무도 눈 뜨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분명히 간다. 확신 있는 사람 오른손 반팔 한번 올려보세요. 손 내놓으시고요. 자, 눈을 뜨세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죽어서 천국에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았어.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한 이유겠지만 신앙생활 잘 못했어. 그렇게 거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50년을 살았어요. 50년 산 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100년을 더 살 기회를 준다. 100년을 더 살면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죄를 많이 짓겠어요? 착한 일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100년 후에 죽으면 천국 가겠어? 1000년을 사는 기회를 준다. 죄를 많이 짓겠어요? 착한 일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 얼마 더 살아야 천국 가겠나? 그렇죠? 또 그래 살 기회를 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정상하고 착한 일 많이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양인들의 의식 구조 속에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사천에는 이런 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쌤쌤이 사상이 남아있습니다. 쌤쌤이 사상이 뭔지 아세요? 이거 왜 설명해야 되나? 쌤쌤이를 모르면 내가 이걸 왜 설명해야 되나? 도찐개찌는 도찐개찌는 아닙니다. 이게하고 조금 다른데. 비슷하다. 지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면, 예? 가부시기. 가부시기. 이해되시죠?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숫자적으로 죄를 지었는 것이 10이다. 10개의 숫자적으로 10만큼의 죄를 지었다. 근데 내가 막 예수 믿고 깨달아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100년을 더 살 기회를 주면 착한 일을 한 12개나 15개 하겠다. 그러면 죄 지은 숫자보다 착한 일을 해나가는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쌤쌤이 빼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지하고 나면 플러스가 되면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식 구조 속에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천국 못 간다라는 의식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쌤쌤이 하십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착한 일을 했는 것이 10,000개라 할지라도 죄는 죄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이 죄를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를 덮을 수 있는 것, 그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 늘 신앙생활에도 불안한 거예요. 절대로 선생이 안 됩니다. 이 오름을 회복하는 것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해요? 멸망치 않도록
멸망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신비한 능력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00년 더 사면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적인 이유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두 번째,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했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목사님 저거를 여기 좀 갖다 놓으세요. 화이트보드를.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많은 자마다 분명히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강한 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지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강하냐 약하냐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것이 안 강해도 그죠? 이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는 사건이었다라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고 내가 천국 못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는 어디에 통용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믿음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에 통용될까요? 축복에 통용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못 받고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혈의 신비한 능력 첫 번째는 그 보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도 우리 애들에게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특히 이제 대학 같은 데 가고 뭐 하려고 하면 네 잘하는 것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먹고 싶으니까 따먹고 그치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한 누구의 우리 특히 자녀들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에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잘하는 것 해라.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네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해라. 네. 그렇게 해야 아담과 하와가 지 마음대로 했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죄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결국은 죽는 것이다. 그 말이다. 그래서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인간의 어떤 힘과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릇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신비로운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이 보혈의 신비로운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무슨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내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지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납니까? 부모가 태어나도록 해야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네. 죄사함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신비한 능력 첫 번째는 구원의 신비한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케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신분으로 옮겨주시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내 주의 보혈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것 없이 일하고, 그것 없이 봉사하고, 그것 없이 섬기면 우리는 헛짓만 하는 것. 항상 주님의 제단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이다. 아멘. 내일 제가 9시에 마치려고 했더니 4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벌써 9시. 10시에 맞췄다. 그건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봐. 두 번째는 성경의 신비한 능력이 십자가에 보여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의 사건에만 적용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천성한교회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세자녀라면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그거 하면은 좀 그래도 한번 저희 교회는 자녀 3명 나오면 부모 제주도 여행 보내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4명 나오면 성지순 보내줘. 진짜.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부부 제주도 여행 가니까 그렇지 100만 원만 하면 3박 4일 부부 갔다 옵니다. 그죠? 갔다 오잖아요. 근데 애 낳았다, 축하한다 라고 해서 10,000원씩만 내면은, 그죠? 100명만 내면 100만 원이다. 그렇잖아요. 10,000원씩 막 누구 집에 애 낳아서 참 축하, 어디 애 낳아가지고 축하로 가는데 뭐 양말 하나 사가가도 뭐 5,000원이잖아. 근데 낳았는데 뭐 가는데 양말만 하나 사갈 수 있나? 그러잖아요. 옷 하나 사가가면 최소한 3만 원, 4만 원 이래 되잖아요. 옷 사지 말라고. 그 아들 그 옷 셌다 뭐예요? 셌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많다는 거예요. 그거 당신들도 절약하고 10,000원씩만 내라. 10,000원씩만. 저희 교회 한 200여 명 출석하니까 반만 10,000원씩만 하는 그렇죠? 그거 저희도 보여줘. 그런데 7가정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성계수를 아직 아무도 못 갔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가정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부부 금술이 암만 안 좋아도요, 임신했다 하면 그때부터 다 해결됩니다. 암 온다 하면 뭐 완전히 뭐 끝나는 거죠. 안 좋아도 다 좋은 것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엄청난 기쁨인데 그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옛날에 비누 선전할 때 아직도 그대로네 뭐 이런 비누 있었잖아요. 그럼 비누인데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애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이거는 욕입니다. 저주입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배밀이도 못해. 걷지도 못해. 10년이 지났는데도 똥오줌도 못 가요. 그러면 태어날 때 그 기쁨이 그때도 지속될까요? 내 자식에 대한 기쁨은 사라지지 않지만 자라지 못함에 대해서 그 나이 값에 맞도록 행동하지 못함에 대한 아픔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 애가 있는 게 왜 웃음이 있는가 하면 그때 하는 행동이 그 나이 맞게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그게 웃음이 있고 기쁜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거룩의 신비함, 성결의 신비함, 성숙의 신비한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켜주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는 것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뭐라고 하고 거룩은 성경을 막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의 기본 뜻이 뭐죠? 구별입니다. 구별. 무엇과의 구별일까요?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 가치와 세상 방법과의 구별이 거룩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며 우리를 세상 가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